사단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다가 다윗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사실 죄의 특징입니다. 잘못을 하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이제 사실로 만들기 위해 자기까지 속이는 것. TV에 나오는 사기꾼들 보면 자기까지 속이죠. 자기가 속였으면서 자기도 속여요. 그래서 속인 걸 사실로 만드는.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와 원망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사단의 일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들을 많이 잡고 악을 속탕하고 법을 만들어도 죄악이 넘쳐나는 이유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기에 세상에는 끊이지 않는 거짓과 속임과 사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주용과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라. 그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으며 휘장을 찢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누구도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연예인 간증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의 간증은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수미 씨였어요. 김수미 씨. 여러분 잘 아는 욕쟁이 할머니. 이분이 예수님을 한 5년 전, 6년 전에 믿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잘 믿는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다니서 이 사례비도 거의 안 받고 그냥 부르면 간대요. 근데 보통 간증을 들으면 별로 이렇게 은혜가 별로 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분 간증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녔는데 중학생 때인가요? 서울로 혼자 올라와서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워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너 이혼하라고, 너 쟤랑 살면 안 된다고, 내 아들이랑 살지 말라고, 그리고 너 혼자 살 수 있도록 내가 재산 주겠다고 할 정도로 남편이 그랬대요. 그래서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이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서 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주를 그냥 먹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걸 하도 오래 하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그런 자기를 보고 한 권사님이 내가 당신 술 끊도록 100일 기도를 해주겠다. 근데 어떤 약물로도 치료로도 본인이 이게 안 됐는데 그 권사님이 100일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우습게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자기가 굉장히 친했던, 여러분 다 아는 김혜자라는 분은 또 그분은 또 꼴초였대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는데 그분이 담배를 한순간에 끊었는데 끊게 된 게 딸이 100일 기도를 해주고 끊었대요. 근데 그 말을 자기한테 하길래 아이 그렇게 술 담배 기도해서 끊으면 병원은 왜 있냐, 의사는 왜 있고 하고 무시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술 끊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100일 만에 딱 술을 끊게 되고 우울증 공황장애 다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60년 70년을 우울하고 두렵고 평안하지 않게 살았는데 지금 자기가 너무 평안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바쁘다고. 근데 내가 왜 지금 바쁘냐면 예수님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어서 바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에게 시편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그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탐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키죠. 그럼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불러서, 너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서 진탕 술을 먹이고 아내랑 가서 자라.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내 상관도 밖에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밖에 있고 내 용사들도 전쟁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죽이기로 하고 요압,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쟁, 맹렬한 전쟁 한가운데 우리아를 넣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빠져서 그를 죽게 만들어라. 오늘은 그 본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우리아가 죽기 제일 좋을 만한 어떤 시나리오를 짭니다. 16절에 살펴라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우리아가 죽을 수 있는 곳, 죽을 만한 곳을 살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게 전쟁에 이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아를 죽일까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요압은 적절한 장소를 찾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7절에는 그냥 우리아가 성 앞에서만 죽었다고 하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 어떻게 죽었는지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요압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요압이 후퇴하다가 자기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성 안에서 들어가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 가까이 가면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우리 옛날에 행주상성은 그 여인들이 뜨거운 물 부어서 일본군들 죽인 것처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포위를 해서 고립을 시켜서 물자가 못 들어가게 해서 그냥 굶어 죽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부질러서 죽던가 그래서 나오는 사람 찔러 죽이는 게 성을 함락시킬 때 쓰는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전쟁 방법이에요. 근데 요압은 계속 전진하라. 물러서지 말아라. 성 앞까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충실하고 충성된 우리아는 요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다가 성 앞까지 가서 활을 쏘는 사람의 화살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아는 죽어요. 왕의 명령과 요압의 순종에 의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아이러니했던 건 우리가 요압을 오랫동안 봤잖아요. 근데 요압을 보면 요압이 이렇게 순종을 잘한 적이 없어요. 요압은 언제나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입니다. 다윗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다윗이 하는 명령을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다윗의 부하 중에 가장 충성되고 용맹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는 이 명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하나씩 있죠. 옳은 일, 해야 하는 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일, 나쁜 일은 순종 잘하는 사람. 요압이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고 우리아 죽이라는 명령에는 너무나 열심히 순종한 거예요. 살펴서. 왜 우리아는 그렇게 했는가? 그의 인생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 상사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아에게는 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너 집에 가서 편안히 먹고 아내랑 자라고 할 때 우리아가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상관 요압이 밖에서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하며 그는 요압이 없는 곳에서도 요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요압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성 앞에까지 가서 싸우라고 하는데도 순종하고 가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오래전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왕의 명령이 잘못됐으니까. 요압도 그 요나단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죽여서는 안 돼요. 우리아를 불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왕이 너 죽이라는 명령을 나에게 이 봉인동 문서로 보내냐. 우리아가 모르겠다 그러겠죠. 너 잠깐 숨어 있어라. 왕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너 숨어 있어라. 내가 모든 일을 파악하고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하며 우리아를 살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요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윗이 죽이라네? 그래 죽여야지. 내가 다윗한테 신임을 얻어서 이 나라의 군사령관을 계속하지 하고 즉각 순종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요압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지, 요압처럼 기회를 따라 살며 세상의 힘의 균형에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윗사람 명령 따르다가 나도 죄짓게 되고 더 큰 죄짓게 되고, 끝내 우리가 보았던 세상에서 살려면 그래야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사는 그런 거짓된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우리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능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보세요. 그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행하다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감옥 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때 그 둘을 건져내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순응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모함도 듣고 꼴통 소리도 듣고, 너만 그렇게 잘났냐 이런 소리 듣고, 거래처 사장들은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런 소리도 듣고, 뭐 그냥 소리 다 들을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절대 칭찬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요압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단의 말에는 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요압은 우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도 만들어내요. 우리 17절에 보면 우리야뿐만 아니라 부하 몇 사람도 죽었다고 말하죠. 이거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용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용사는 다윗의 최정예 부대 37인 중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37명은 우리가 아는 그 옛날에 태양의 후예 나오는 송중기 같은 그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군인들이에요. 한 명이 100명에 가까운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켜서. 요압은 이것을 수습하고자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 18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요압은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에게 즉각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당부해요. 뭐냐면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너무나 소중한 병사들도 죽인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전령에게 말합니다. 야, 너 다윗에게 이 보고하면 다윗이 옛날 그 여룻베셋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할 수도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군 무너뜨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모두가 다 아는 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21절에 여룻베셋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말하는데,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되려고.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도망을 가요. 세겜 땅으로. 그러니까 세겜으로 도망가니까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성 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 위로 도망가니까 아비멜렉이 성 아래에 가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불을 지르려고 그래요. 근데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이름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이 여인은 위대해요. 이 아비멜렉 머리에다가 맷돌을 던져버려요. 제가 우리 운동회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자기 새끼들 잡혔다고 목숨 걸고 살리는 엄마들 보면서 엄마는 위대하는 걸 깨달았는데 맷돌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갈라져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사사의 아들이 성 앞에 갔다가 한 여인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갈라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 이 이야기 할 거야. 그러면서 야, 이 이야기도 알면서 왜 그 귀중한 용사들을 성 아래까지 가게 했냐 하면서 나에게 책망을 물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그때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야도 그 중에 있어서 죽었다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압이 간교한 사람인지 그 말을 해야 자신의 잘못이 없어질 걸 알고 이 시나리오까지 다 짜서 예상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령은 요압이 말하라는 대로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 전령은 요압에게 교육받은 대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암몬이 우리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갔고 우리 용사들은 성까지 추격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는가? 괜찮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 다윗의 간사함이 끝에 이릅니다. 우리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원래 불같이 화내면서 왜 그런 전쟁을 해갖고 그 귀중한 용사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전쟁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그러냐. 괜찮다. 이기고 있는 거 아니냐. 담대해라. 계속 싸워라. 이겨라. 나는 너희를 응원한다. 정상적이었으면 노발대발했어야 되고요.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군사령관이냐 하면서. 근데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응원하는 거예요. 아유 그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유 우리아 죽었으면 됐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더 간사한 일을 하는데 우리 26절에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소리를 내며 웁니다. 이 울다라는 말이 비탄에 젖어 아주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편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다윗과 원치 않는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그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는데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으니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나중에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악한 세상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높이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밧세바는 너무나 슬퍼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아마 7일간 애도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후궁으로 만들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자신의 아들로 놓고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기인지 아는 사람들 하나도 없죠. 다 우리아의 아이인 줄 알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데려다 키우면 내 아이 키우는 거지만 우리 백성들은 죽은 장수의 아내가 과부되지 않도록 다윗이 후궁으로 삼아주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으니 다윗이 아버지가 되어주는구나. 진짜 우리 다윗은 훌륭한 왕이다. 이 영광과 찬송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죄 짓고 나서 나 때문에 돈 번 사람 많다고 이러잖아요. 다윗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악행을 저질러 놓고 백성들에게 찬송을 누리고 있고, 나중엔 밧세바가 아들 나을 보면서 너 이쁘다 이쁘다. 자기 새끼니까 이쁘겠지. 근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우리 왕은 우리아의 아들을 저렇게 이뻐하네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끝납니다. 27절에 이렇게 끝나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악하게 여기셨다. 이 악하다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떨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다, 시던하다는 말로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중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나타낼 때 쓰던 가장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못마땅해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의 이 죄를 완벽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내 범죄는 이제 다 가리워졌다, 나는 자유하다 이랬겠지만 하나님은 무명의 이름 하나도 없는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후대의 역사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쫙 기록한 장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계속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거기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라 하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버려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요, 나중에 밧세바가 합법적으로 다윗의 여인이 된 다음에 낳은 아들이에요. 지금 임신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은요, 우리아의 아내일 때가 아니라 진짜 결혼한 후에 내 아내일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역사 속에 이렇게 박아버려요. 다윗의 죄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다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저지른 죄는 그대로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죄를 짓고 안 걸리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기고 완벽하게 다 덮으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 지었으면 죄를 키우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얼렁뚱땅 넘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기에 안 좋으면, 하나님 보기에 악하면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2년째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했죠. 주제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만 안 입히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도 피해 입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악한 생각하는 것, 질투하는 것, 누군가 미워하는 것, 정직하지 않고 꼼수를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 짓게 됩니다.
최근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다. 제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러진 않은가. 하나님 사랑하며 나를 드려야 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내 마음 알아달라면서 온통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만 집중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 하나님 믿음에서 죄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신의 은행장고, 당신의 평판, 당신의 학벌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당신의 행동을 만들며 삶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늘어놓기만 하고 하나님이 일상에서 하시는 일을 회피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과 동시에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경제도 많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어렵고 다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땐 하나님께 토해내고 용서받고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